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처럼 살고 싶다, 리셋하고 싶다는 거죠. 건강을 잃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건강을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랑을 잃은 사람은 관계를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을 잃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참 회복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의 본질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복은 어떤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빚어지고 결국에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복된다는 것은요,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개념이 더욱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면 맨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복의 과정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기에 그만한 진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면 젊을 때의 회복은 그만큼 나름대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이루어지는 회복은 강도나 여러 면에서 젊을 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회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 그리고 새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결국 새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복이 필요하고, 이 회복을 통해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대로 더욱더 성숙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너진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는지, 새롭게 하시는지, 오늘 세 단계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시작은요, 정결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말씀드렸죠? 아이가 밖에서 놀다 오면 제일 먼저 부모가 하는 일은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씻기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의 시작은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여러분들, 스가랴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1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어제 이야기했던 그날 맞습니다. 종말적 개입, 하나님의 전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날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날, 어떤 날일까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씻는 셈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셈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와 정결의 셈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길이 막혀있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정결입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을 바라볼 때 감상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사소한 일에 어때요? 정결해집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게으름이나 연약함 감추려고 들지 아니하고 투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회복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좀 정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투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34절, 어제도 요한복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 공부와 설교는 이미지가 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생각을 해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되냐면 옆구리에서 뭐가 나온다? 피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그 피와 물이 스가랴 오늘 13장 1절에 성취로 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지요. 그리고 그분의 물, 생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에스겔 환상처럼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나눴는데 에스겔의 그 성령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정결함을 사모하며 그 마음이 새로워져 그 율법을 사모함으로 지키는 그 심령과 또 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회복의 출발이 어디라고요? 정결해요. 그 출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의 샘을 여실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첫 출발인 그 정결함이 회복되고 이 정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해 가실 그 모든 첫 단추가 정확하게 끼워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만 장군 기억나세요? 열왕기 하에 보면 5장에 있는데 온갖 명예와 권세를 다 가졌던 자입니다. 그리고 적군이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람. 근데 문둥병이 있으니까 늘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 명령에 굉장히 어리석게 들렸겠죠. 하지만 순종하여 몸을 그 샘에, 그 물에 담그자 어떻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 그 요단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피부도 기미도 없어지고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요단강에 담그자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 나만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회복은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샘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정결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회복의 첫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 열렸다고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막혀있던 틈이 다시 한번 열려 그 정결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회복은 정결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회복은 진리로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씻김 받은 인생은요, 이제는 자라가야 됩니다. 정결한 인생은요, 진리 안에 자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짓을 제거하고요, 회복을 시키는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또 그날이죠.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져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시키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회복의 시간에 하시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항상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재편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세요. 그러니까 습관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회복이 되면 습관이 바뀌어요.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운동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밤 시간에 자꾸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산적이냐? 아니에요. 이것들을 점점점 끊어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제거되어지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전에 청년부를 제가 담당할 때 이 한 남자 청년과 제가 새벽을 함께 좀 깨우려고 그때 했던 건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좀 철저하게 우리가 통제하자, 거룩하게 하자. 그래야 새벽에 우리가 가장 온전한 상태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무엇을 제거해요? 거짓을 제거하고 새벽에 진리 앞에 바로 서자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밤 시간에 거짓된 영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좀 자유하게 하자라는 거죠. 자, 오늘 뭘 얘기해요? 과거의 영향력까지 다 지워버리신다는 철저한 제거입니다. 기억조차 사라지게 하신다. 우상의 이름을 끊는다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우는 게 기억조차 아예 사라지게 제거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결의 샘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마음의 중심에 진리의 자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3절 보세요. 부모가 누구를 찌른다고요? 자기 자녀를 찌른대요. 부모가. 왜 찔러요? 이유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이죠. 부모가요, 자녀를 어떻게 찔러요? 그 정도로 어떻게 이 진리 중심의 공동체로 회복된다라는 거야. 왜?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자녀까지 죽인대요. 그 자녀가 뭐예요? 거짓 예언을 한다면 그 자녀를 죽일 정도로 이 공동체가 어떻게 진리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거. 5절에 어떤 거죠? 4절도 보면 선지자를 예언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 예전에는 괜히 근엄하게 권위 있는 척 하려고 털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입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5절, 선지자가 아니라고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분을 부끄러워해요. 거짓 예언의 부끄러움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뭐라고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였대요. 여러분 6절 보세요. 거짓이 다 무너지고요, 진리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들 잘 보십시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밑에 상처 뭐라고 써 있나요? 이방 우상을 섬기다가 스스로 상하게 했던 상처예요. 왜냐하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예식 중에 스스로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마약 주사를 놓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사 자국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것들을 자랑했다면 이제 어떻게? 이거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깡패들이요, 자기 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깡패들이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복근이 있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칼자국을 보여줘요. 이게 그들에게 뭡니까? 자랑이에요. 근데 이분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가 분위기를 장악하는 것이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회복된 몸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던 일인가를 알아요. 얼마나 자기 의로 공동체를 더 힘들게 했다는 걸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 진리 중심으로 회복된다는. 여러분들, 정결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진리로 세워지는 것이 회복의 두 번째 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거짓된 신앙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다 세우십니까? 진리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의 관용은 어떻게 될까요? 진리에 근거한 나의 태도를 만들어버려요. 옛날엔 막 내가 주도하고요, 뭔가 내가 해결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그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자기의로 충만한 모습인지를 자기 우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래야 돼,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피스메이커 할 때 거기 딱 걸려 넘어지거든요. 아, 내가 이래야 돼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자기 우상이고, 반드시 꼭 남편한테 요구하고 공동체에게 요구하고 자녀에게 요구하고 지체에게 요구했던 것들, 그게 다예요? 거짓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진리의 근거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심리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회복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그러냐면 거짓된 평안이라고 얘기해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제일 큰 적이 거짓된 평안이래요. 문제가 있는데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상처가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회복은 멈춘대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담하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회복은 아픔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처럼 펼쳐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 진실을 직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괜찮아요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것은 제 안에 뭐였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 안에 거짓이었습니다. 저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진리로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은요 깨끗해지는 일에서 멈추지 않아요. 진실해지는 것이고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우상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고 창피하게 하시고 다 꺾으실 때,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진리의 기반 아래, 복음 안에 온전히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진리로 깊어지는 회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회복은요 정결로부터 시작돼서 진리로 자라나잖아요. 마지막 연단으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13장 마지막 장면은요 조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칼아 내 목자를 치라, 목자에게 손을 대라. 이건 뭘까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잖아요.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상함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문을 여셨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 9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남은 자를 연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분의 1은 어떻게 한다고요?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죽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회복의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불을 정화의 불과 연단의 불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정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오늘 찬양 참 선곡 잘했죠.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다듬으시고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떻게? 9절 함께 어디서부터 읽으냐면요 그들이부터 함께 있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회복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자리. 저는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자기만의 수많은 편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각자의 상황 속에. 그것이 절망의 편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남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냥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회복에 완성되는 것, 그 좀 어렵거든요, 마음이. 그렇지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결국 무엇을?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 또 나의 가난한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연단하시죠. 뜨거운 불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강하게, 정결하게, 새롭게 연단하시는구나. 어제 우리 유동현 집사님하고도 통화하는데, 그게 직장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너무 온화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직장에서 전화를 받는 것 때문에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느낌이 왔었어요. 어머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가난해져서 계셨을 수도 있고, 기도 잠깐 짧게 하는데도 굉장히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이 저한테는 오히려 그 문제는 너무나도 중하지만 그 순간만큼 참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이 저에게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회복의 끝은 고요한 평안이 아니더라고요. 끝은 고난을 지나서야 보이는 믿음의 빛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겪었는데 그 불이 요셉을 태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빚었죠. 이거 핵심입니다.
요셉에게 불이 없었냐? 아니요. 세상에 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불이 그의 인생을 태운 것이 아니라 불이 그의 인생을 빚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연단의 시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막 떠올랐는데 설교 길어질까 봐 적지 않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풀무불에 던져진 딱 그 장면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예화로 제가 썼었잖아요. 주일 예배 때. 주일 예배인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이제는. 그것 때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났던 순간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웠을 텐데 하나도 상하지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타 없어져 버립니까? 그들을 결박했던 줄만 타 없어지고 그의 몸은 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 속에서도 정금 같은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딱 타이밍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복은 과정이더라고요. 첫 번째요, 샘가에서 시작됩니다. 열린 샘에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시작돼요. 거짓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중심이 진리 안에 세워짐으로 우리의 회복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불 속에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목회도 힘들어 봐야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불은 저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연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고 진리로 세워주시고 연단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 안에 닫힌 샘을 열어 주옵소서. 막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다시금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거짓들, 우상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우리의 두려움들, 하나님 그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고 끊어내시고 진리로 내 심령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태워지는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